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미국의 시인이면서요 소설가이며 그리고 다양한 문학 작품을 남긴 헨리 에즈워즈 롱펠로우라는 분이 지은 화살과 노래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 화살을 쏘았지만 화살은 땅에 떨어져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었네. 그렇게도 빨리 날아가는 그 화살을 누가 볼 수 있으랴. 나는 하늘을 우러러 노래를 불렀지만 노래는 땅에 떨어져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었네. 눈길이 제 아무리 예리하고 강하다 해도 그 누가 볼 수 있으랴. 오랜 세월이 흘러 한 느티나무 속에서 아직 부러지지 않은 그 화살을 찾았네. 그리고 한 친구의 가슴 속에 있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그 노래를 찾았네. 화살이 오랜 시간이 흘러서 나무에 깊이 박혀 있는 것처럼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흐른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속에도 노래, 곧 사람의 말이 깊이 박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말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아멘. 이렇게 분명히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경우에 적합한 말은 은쟁반에 올려놓은 금사과와 같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다시 말하면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말로 내놓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속사람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고요. 또한 우리가 말을 온전케 하게 되므로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예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고보서는 종교개혁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루터 등의 그런 그 종교개혁가들이 썩 좋아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루터는 야고보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푸라기 서신이라고요. 지푸라기처럼 그렇게 별 가치가 없는 말씀이다 라고까지 평가할 정도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구원받는 근거는 믿음이에요. 행위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11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를 택하심을 받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는 뭐예요? 결국에는 믿음이에요. 절대 행위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오늘 보면 야고보서는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근거를 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조금 전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마저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선물이고 은혜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음만으로는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직 믿음밖에는 없다라고, 그것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었던 종교개혁자들이 이 야고보서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믿음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 같다라는 착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야고보서가 기록하는 내용은 구원 이후의 삶이라는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요,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구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할례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로움이 온전한 것이었다라는 것은 이삭을 제물로 드림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믿음의 백성들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언어 습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습관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고, 또한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3절하고 4절을요,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말은 입에 재갈을 물려야 고분고분해집니다. 그래야 그 말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습니다. 또 배를 보십시오. 거센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크디 큰 배라도 아주 작은 키 하나로 조종됩니다. 그래서 키잡이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배를 마음대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아멘. 타는 말이죠. 타는 말에 재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갈을 통해서 그 말을 가고자 하는 대로 끌고 가요. 또한 배는요, 키가 있어서 그 키의 방향을 통해서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는요, 말이란 하는 사람이든 듣는 사람이든 그 사람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이 왜 그 사람의 방향을 결정하는지 제일 잘 알려주는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던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요, 사람 누구나 다 실수가 많아요. 실수도 많고요, 실패도 많은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야구하는데 타자가요, 공 치는 사람이 10번 중에서 3번만 성공하면, 안타를 치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해주냐면요, 타격에 재능이 있다고, 혹은 정말 열심히 훈련을 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10번 중에서 3번 성공을 했다는 것은 말 뒤집으면 무슨 뜻입니까? 10번 중에 7번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한 횟수가 성공한 횟수보다 2배 이상 많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평가할 때 뭐라고 합니까? 잘한다. 야구 정말 잘하는 사람이다. 훌륭한 선수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결국에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 바로 우리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면요, 정말 그 삶이 평탄한 가운데 있게 되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늘 위축된 인생을 살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수, 7번에 하는 실수를요, 그것을 하면 크게 비난받지 않지만 딱 한 번 실수하면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게 말실수입니다. 그럼 말실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까? 우리는 그 말실수가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드러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의도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심결에 내뱉은 말 때문에 재앙이 벌어지는 것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참 많이 나오죠. 얼마 전에 WHO,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총장인 테르도스 아드하놈 게브레 예수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 인터넷을 아주 떠들썩하게 했었어요. 작년 말이에요. 작년 12월 달에 이 말 한마디 했습니다. 코비드 부스터샷이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WHO 사무총장이 이 얘기했다니까요. 그럼 믿어지십니까? 이 얘기를 만약에 했다면요, 이 사람의 정신 상태부터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당장 이 WHO 사무총장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이 가진 큰 문제점 2가지가 무엇입니까? 3, 4차 맞는 부스터샷이 정말 위험하다는 것과 동시에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 부스터샷을 맞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 있는 그대로 하게 되면요, 그동안 부스터샷을 계속해서 권장했었던 WHO는요, 정신 나간 집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부스터샷을 맞게 하는 나라도 정말 정신 나간 나라입니다. 근데 사실요, 이 말은요, 말을 잘라서 말아서 그렇지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내용이 담긴 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부스터샷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일부 국가들 중 mRNA 백신을 오용해서 아이에게 맞춰서 죽게 만들지 말고 심각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나 60에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접종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건 아다르고 어다르고가 아니잖아요. 사실 화이자나 모더나나 다 mRNA 백신으로 코비드에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백신들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도 이 mRNA 백신을 맞고 나서 그것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와서 그래서 그것이 사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꼭 죽지 않더라도 심장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심각한 질병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부작용이 있다는 걸 잘 알아요. 저도요, 1, 2차 때 화이자 맞았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3차 때 맞고 나서 흉통으로 인해서, 가슴의 통증으로 인해서 한 달 정도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말에 4차를 맞게 되었을 때는요,
노바백스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WHO하고요, 이 사무총장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mRNA 백신은 애들한테 접종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애들한테 접종을 시키려면 고위험군에게 맞히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강하게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 오해의 여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WHO의 코비드 대책에 대해서 정말 삐딱하게 바라봤었던 많은 사람들, 특히 언론들이요, 앞뒤 다 잘라버리고 딱 안 좋은 내용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큰 논란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요, WHO에서 성명까지 내야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누가 잘못했느냐라는 거죠. 말의 앞뒤를 다 자르고 그대로 기사화한 언론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WHO의 사무총장이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좀 신중하지 못하고 말을 한 것이 문제입니까? 물론 언론 매체들이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괜히 우려된다고 해서 말을 세게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트집 잡히고 분란을 조성한 이 사무총장도 할 말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의도를 하건 의도를 하지 않건 실수를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0번 중에 7번은 실패고 실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날마다 다툼이나 날마다 미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의 실수를 보거나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마음속으로 꼭 생각해 주십시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라고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에 실수를 하게 되면요, 말꼬리 잡지 말고요, 말의 앞뒤 다 자르지 말고 말의 앞뒤를 다 생각해서 보면서, 그러면서 그 말을 한 사람의 심정과 그 말의 본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그 말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면요, 말을 한 사람에게 증오의 감정을 가지기보다는 왜 저런 말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라고 먼저 생각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 무서운 것은요, 본문 5절과 6절처럼 다 불태워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말로 인해서 불이 붙게 됩니까? 사람에게 악한 감정을 일으키기 때문이기도 해요. 하지만 말이 직접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반복해서 읽은 3, 4절에서는 말이 결국, 언어가 결국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요, 미래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아무 미래를 기대하지 못할 정도로 다 태울 수 있는 것이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2절에서는요, 말에 실수가 없다면 정말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란 게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시편 143편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이 말씀만으로도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런데 조금 더 명확한 뜻을 위해서요,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더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아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술을 지켜달라라는 것, 그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입술이요, 산성이라고 할 때 이 입술 주위에 뭘 지켜달라고요? 보초 세워달라고요. 그리고 입 앞에는 경계병을 세워달라라고까지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이 말을 했다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특히요, 저같이 말을 많이 하는 목사인 경우에는요, 누구보다 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는요,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요, 그 말을 할 때 항상 다른 사람 상처 주는 말 굉장히 잘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말 한마디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루 종일 기분 나쁘게도 할 수 있는, 며칠 동안 그 마음이 아까 시처럼, 며칠이 아니죠,
아주 깊이 박혀서 사람 힘들게 하는 그런 말 하던 사람이 제가 축복의 말을 전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꼭 이 기도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에 실수가 없도록 그 입술의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그 입에는 보초를 세워주십시오라고 날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요, 송년동에 있던 시절에 신천지가 와서 저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하길래 그냥 어디까지 하나 보자라고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제가 진지한 표정으로 열심히 들어주니까요, 더 신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는 제자다. 그러니 제자들이 한 말 가운데, 쓴 글 가운데서는 베드로를 최고로 쳐야 된다라는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단을 반박할 수 있는 많은 말씀들이 이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기록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단에게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이기도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 가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단은요, 당연히 바울이 미워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보다 베드로가 위다라고 헛소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성경 참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1절부터 12장,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8장까지 나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 앞에 1장부터 12장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이 13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그럼 분량이 사도 바울이 더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의 분량이 더 많도록 하셨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 신천지 교회는 그때부터 말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 그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굳이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딴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신경에도 잘못된 말이 있다고.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데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그러니까 공회를 따르는 교회는 마귀 집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요, 제가 사도신경을 원어인 라틴어로 암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거기는요, 공회라는 것이 쌍땀 에클레시암 까톨리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공적인 교회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만 비밀이 있다라고, 예수님 외에 다른 비밀을 말하는 사적인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하나님께서 공인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공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회라는 말을 썼고, 그리고 새 사도신경에서는 공교회로 올바르게 번역을 해서 우리가 암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횡설수설하더니 급히 가봐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자리를 내뺐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말이 빌미가 된 거예요. 본문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절대 혀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짐승하고 새와 벌레까지도 길들인다고 해도 오직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길들일 수 없으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입술, 이런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오직 입에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불구덩이로 끌고 가서 우리의 앞길이 다 까맣게 재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와 동행하시고 제 혀와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행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실수를 자꾸 줄여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도와주셔서 날마다 온전한 말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저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말에는요, 어떤 말이 있어요? 짠물처럼 들이키면 힘들어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단물, 생명수처럼 들으면 이롭게 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짠물이든 단물이든 다 같이 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단물을 내야 된다라고, 사람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요,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말을 통해서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방향을 그 말을 통해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최근에 새벽 기도를 할 때요, 마태복음 13장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농부처럼 각 사람의 마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알곡인 말씀을 뿌려주세요. 그런데요, 이런 것처럼 마귀도 사람들 가운데 마귀의 말을 뿌려요. 가라지라고 하면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잡풀, 잡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원어는 그렇지는 않아요. 헬라어로 지자니온이라고 합니다. 이건 잡풀이 아니라요, 독보리라고 해요. 이 독보리는요, 사람이 먹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배복통을 일으키고 설사를 일으키고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말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 말 가운데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들은 대로 말해요. 내가 생각을 하게 된 모든 이유는 다 어디 있어요? 내가 들은 것 때문에, 내가 본 것 때문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를 듣게 되면 그 입에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그 영혼까지도 죽이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밭은요, 비어있지 않아요. 흙이 채워져 있고요, 그 흙 안에 꼭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마음밭에 무엇으로 채우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세워주는 선한 말의 열매를 맺게 돼요. 하지만 마귀의 말을 듣고요, 마귀의 말에 대한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채우게 되면요, 사람들을 해치고자 하는 악한 말의 열매, 가라지를 맺게 됩니다. 세상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늘 마음 비우라고. 마음을 텅 비우면 욕심도 비워지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세상은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비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음 비워놓고 청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이 나갔다가 7 친구들을, 귀신 친구들을 다 끌고 들어와서 그 마음밭을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악한 소굴로 만들어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묵상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마음 비우라고 명상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채우는 것, 묵상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새벽 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새벽 기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단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하잖아요. 교회에서 집이 멀어서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상의 이유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댁에서 기도를 하실 때
그때의 말씀을 먼저 유튜브나 그런 동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채운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첫 시간, 처음 하는 말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오늘 하루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루의 방향을 올바로 잡아주시고 온전한 미래로 인도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보디발의 아내가요, 유혹을 했어요. 자기와 동침하자고요. 다시 말하면 아주 몸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때 그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8, 9절 말씀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이렇게 대응하잖아요. 그런데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역하는 도중에 자신이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꿈을 해몽할 때에 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게 바랍니다.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잘 보십시오. 요셉은 어느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 사람이 바로 요셉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우리 모두가요, 하루의 첫 시간, 새벽에요, 또한 하루에 시작하는 일과 전에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사람을 상하게 하는 쓴물과 같은 그런 말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생명의 말씀, 단물과 같은 말씀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살리는 그 생명의 말, 단물만 내려고 한다면 단물로 말을 시작하면 돼요. 저도 늘 겪는 상황이지만요, 무언가 시작했을 때 처음 하는 말이 중요해요. 처음에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꼭 생각하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처음에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야, 이거 망했는데? 라고 말을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이 뭐죠?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 대야 돼요. 망할 말만 골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이럴 때도 있죠. 너 그거 문제야 라고 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뭐밖에 안 나와요? 문제되는 말밖에 할 게 없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해도 이미 다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요, 늘 야, 이거 잘 될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와요? 잘 될 이유들을 얘기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그 들은 사람이 아, 내가 잘 될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더욱더 힘을 내고 잘 될 이유를 더 집중할 수밖에 없게 돼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도요, 너는 그게 참 좋아, 그게 장점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다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걱정입니다 라고 시작하게 되면요, 계속해서 기도할 때 뭐 해요? 걱정하고 염려만 묵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만 묵상하고 있다니까요. 찔리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저도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의 첫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말을 드리잖아요. 그럴 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첫 새벽에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제가 될 수 있기를,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걱정스러운 하루를, 염려되는 시간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기쁨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요, 절대 자신의 혀와 입술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늘 주님께, 주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도를 하루에 첫 시간대 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첫 시간을 단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겠더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주신 십자가의 예수님, 그분만 오늘 하루 따르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고요. 또한 이런 하루가 계속해서 쌓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우리의 남은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웁시다. 한 번 더요. 하루를 단물로 시작합시다. 자,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말이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 늘 기억하면서 매일 하루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한 날마다 하루의 말을 시작할 때 축복의 말을 하게 되므로 축복의 사람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